할렐루야. 설교하러 나오면서 박수를 받아본 적이 별로 없는데 박수를 쳐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여기서 연기하셨던 우리 아주머니는 진짜 연기사세요? 아니면 연기를 앞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뭐 훌륭하십니다. 역시 제가 일산에 사는데 분당을 못 따라가겠습니다. 확실합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 와서 우리 목사님께서 조금 늦게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디 교회든지 집회 가면 가서 같이 앉아 있거든요. 같이 앉아 있으면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자로서 저도 같이 이 자리에 같이 참여를 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율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좋았어요. 요즘 세대도 이런 세대 사람들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이 땅의 청소년들이 있구나. 다음 세대 미래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미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나오기 싫어서 나온 분들도 꽤 된다는 걸 제가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저희가 아이가 셋인데 위에 둘이 고등부에 있습니다. 네, 둘째 딸이 고등부 이번에 수련회 갔다면서 고등부 올라갔거든요. 첫째 딸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고 둘째 딸이 이제 고1인데 자기도 찬양팀을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에서 연습을 해요. 박수를 칠 때는 찬양팀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혼자 연습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정말 제 자녀 같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백투스쿨, 그래서 우리가 방학을 마치고 우리 삶의 현장, 우리의 자리로 이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성은 교회 안에 있을 때, 예배 드리는 이 공간 안에 있을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곳이 학원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바로 그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영성과 신앙이 드러나는 곳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뜨겁게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양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영적인 무장이 된 사람들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성은 다 가짜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뜨겁게 기도해도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즉 여러분이 처해 있는 학교에서, 여러분의 교우 관계에서, 여러분 학업과의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우리의 영성은 헛것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삶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으로 다시 back to school, back to life, 우리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에 정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다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피곤한 사람들은 먼저 가셔도 됩니다. 결론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삽니다. 더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그 어떤 사람도 나중에 나 나이가 들수록 더 비참한 삶을 살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매슬로우라는 심리학자를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매슬로우가 인간이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욕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밑에 단계 욕망이 뭐냐면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생리적인 욕구가 뭘까요? 먹어야 살고 입어야 살고 자야 산다는 거죠. 이게 누구나 갖고 있는 생리적인 욕구죠. 그죠? 여러분 밥 안 먹으면 못 살잖아요. 잠 안 자면 못 살잖아요. 저 지금 너무 피곤합니다. 10시면 보통 자는데 9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설교할 때 이상한 소리 하더라도 그냥 이해하십시오. 자야 삽니다. 이게 생리적인 욕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론은 생리적인 욕구 다음이 뭐냐면 안전의 욕구라는 겁니다. 내가 생리적인 욕구, 먹어야 살고 입어야 살고 자야 산다, 그게 채워지면 그 다음 욕구는 안전, 조금 더 좋은 거 먹고 싶고, 조금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싶고, 조금 더 좋은 학원 다니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이다.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엔 안전의 욕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남자도 그렇지만 우리 여학생들도 지금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화장품 사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죠? 지금 대충 아무거나 사잖아요. 올리브영
돈만 있어봐요. 그죠? 그런 데 가서 사는 거예요. 백화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냥 지금 뭐 아무거나 발라도 제가 볼 땐 너무 예쁘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 너무 좋은데, 예, 돈만 있으면 더 좋은 거 갖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여학생들도 그렇지만 우리 남학생들, 지금 여러분 핸드폰 갖고 계시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돈만 있으면 더 좋은 핸드폰 갖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죠? 이거로도 충분하지만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들을 갖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욕구는요,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더 좋은 옷 입고 싶고, 더 좋은 핸드폰 갖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더 좋은 학원 다니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고, 더 좋은 대학 다니고 싶고,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생활을 살고 싶은 게, 더 나은 생활을 살고 싶은 게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똑같이 갖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더 나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들을 추구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가치,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다른 것,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살펴보면 더 나은 것들을 위해 살은 사람과 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 두 사람이 아주 대조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3장에 보면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곳, 그런 지역을 지나면서 아브라함과 롯, 그죠?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죠. 아브라함과 롯이 그의 식솔들과 짐승들을 함께 데리고 그곳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싸움이 붙었어요. 왜냐하면 짐승들은 점점 많아지고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목초지는 적고 물은 적고 먹을 것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주인의 양과 이 소들을 더 많이 먹이겠다. 그죠? 그러다가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어느 사회나 이게 경제학의 원리입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싸우게 돼 있어요. 지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다가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립니다. 야, 우리가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여기서 갈라지자. 싸우는 것보다 여기서 우리 갈라져서 각자 길을 가는 게 낫겠다 해서 이제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야, 롯 조카야, 네가 이쪽을 선택하면 나는 이쪽을 갈 것이고, 만약에 네가 이쪽을 선택하면 나는 저쪽을 갈 것이야. 우리 나누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롯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롯이 13장 10절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롯도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롯의 선택의 기준은 내가 보기에 좋은 곳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한 것이 바로 롯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상관없이 그저 내가 보기에 더 나은 곳, 더 좋은 곳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보기에 좋은 곳, 나은 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목초지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여러분 당시의 최고의 문명입니다. 환락의 문명, 최고의 문화가 있던 곳이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그리고 그곳은요, 목초지들이 많습니다. 풍요로운 곳입니다. 누가 봐도, 그리고 누구에게 맡겨줬어도 아마 우리도 그쪽을 선택했을 거예요. 롯처럼 내가 보기에 좋은 곳으로. 여러분, 본문을 보면 선택한 주체가 누구냐, 주어가 누구냐, 13장 10절에 롯이 바라본즉, 롯이 바라보는 겁니다. 롯은 항상 선택할 때 내가 바라보기에 좋은 곳, 주어가 나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인지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롯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땅, 더 나은 땅, 더 화려한 곳으로 선택을 합니다. 이게 롯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떠한가요?
오늘 본문 말씀 13장 14절 15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잘 보십시오. 주어가 누군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녹과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곳을 보는 거예요. 롯은 내가 보고 싶은 곳을 보는 게 롯이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곳을 본 겁니다.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보고 싶은 곳이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리고 짬밥이 있잖아, 그죠? 내가 삼촌이고 나이도 많아. 롯에게 야, 나 이쪽 갈 거야. 나 이 화려한 곳, 목초지가 많은 곳, 물이 많은 곳 나 가고 싶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택권도 롯에게 줬고 아브라함은 내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신 그곳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보게 하신 그 땅이 어떤 곳입니까? 그 땅은 더 나은 땅이 아닙니다. 더 좋은 땅이 아닙니다. 사람이 볼 때 훨씬 더 안 좋은 곳입니다. 그 땅은 더 나은 곳이 아니고 더 다른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눈앞에 더 좋은 곳, 더 나은 땅, 아브라함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너는 소돔과 고모라 그곳으로 가지 말고 내가 보여주는 그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은 뭐냐? 비전은 내가 보고 싶은 곳을 보는 것이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신 것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나 이거 하고 싶어, 난 저거 하고 싶어, 난 공부해서 이 대학 가고 싶어, 이런 직업 갖고 싶어. 내가 바라보고 싶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비전이 아니고 진짜 비전은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그곳을 함께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은 더 좋은 걸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더 나은 걸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구분된 사람들이니까. 다 넓은 길로 가도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여러분, 다른 길로 가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과 롯도 자기가 바라봐서 본 게 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보게 하신 그게 있는데 똑같이 뭐를 봤냐 하면 여호와의 동산을 봤습니다. 롯도 자기가 자기 눈으로 자기 시선으로 선택해서 바라보고 나서 자기가 바라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일컬어서 여호와의 동산과 같더라라고 이야기했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본문 말씀에 보면 원래 에스겔서 28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바라봤던 여호와의 동산이 어떤 곳이냐? 에스겔 28장 13절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동산은 에덴이 하나님의 동산과 같은 곳인데 여러분, 에덴이 어떤 곳이에요? 에덴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100% 실현됐던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100% 실현된 곳이 에덴 동산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동산이었는데 재밌는 건 롯도 자기가 바라보고 선택한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바라보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추구하고 그래서 얻어서 더 좋은 거 얻고 더 나은 거 얻고 성공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나중에 나오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하잖아요. 화려하게 살았고 배불리 살았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지만 더 좋은 것들을 얻으며 살았지만 멸망하는 거예요. 롯이 바라봤던 여호와의 동산은 착각한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으로 봤을 때 여기는 여호와의 동산 같구나, 하나님이 다스릴 것 같구나, 물질이 많으면, 성공하면, 좋은 대학 가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좋은 직장도 취직해야 되고 저는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자녀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가치를 무시하면서까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건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축복받은 것 같았다라고 착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신 땅이 어떤 땅입니까? 동일하게 그 땅, 여러분, 그 땅도 여호와의 동산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엔 안 나오지만 이사야 51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한 소리가 있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봤던 여호와의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기뻐함과 즐거움과 창화함. 창화가 뭐냐?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동산, 여호와의 동산을 봤어요. 여러분,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문명이 발달하지 않고 먹을 게 많지 않고 물과 목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곳은 아니지만 그곳은 다른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기에 다른 땅,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큰 소리로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실현되는 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보게 하신 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back to school, 학교에 돌아가고 back to your life,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여호와의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롯이 바라봤던 지금 당장 내가 보기에 더 좋은 곳이 여호와의 동산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을 보게 하셨던 바로 그곳, 다른 가치들이 있는 바로 그곳,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으로 믿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당장 다음 주부터 세상으로 나가면 선택의 순간에 봉착할 겁니다. 둘 다 여호와의 동산 같을 겁니다. 이쪽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쪽도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러나 여러분, 결과를 보십시오.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지만 한쪽은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고난 가운데 힘든 삶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창화하는 여호와를 높이는 찬송 가운데 평생을 살게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이 더 다른 가치에 목숨 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일컬어서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인물들, 이름이 기록된 믿음의 인물들 16명이 나오고요,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공통점이 무엇이냐? 그들은 더 나은 것들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아니고, 더 좋은 것들을 위해 산 사람들이 아니고, 더 다른 가치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녹이 어떠합니까? 에녹은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안락과 쾌락을 다 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으로부터 들림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쾌락, 그런 것들 다 포기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인내하는 삶을 120년 동안 살다가 여러분, 세상 다 멸망할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모세는 어떠합니까? 애굽의 왕자입니다. 최고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걸 세상의 애굽의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해서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더 좋은 걸 포기하고 더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부인하면 편안하고 더 좋은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심한 고문을 선택했습니다. 왜요? 더 다른 가치가 있으니까.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면 칭찬과 부와 명예, 예수를 포기하고 얻을 수 있는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롱과 핍박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당하고 돌로 침을 당하는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더 다른 가치,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다른 가치를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그럼 더 좋은 게 아니라, 지금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여호와의 동산같이 롯이 본 것처럼 착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들을 선택하며 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심지어 그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기 전에 예수님도 유혹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보십시오.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배고팠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고서. 얼마나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기 쉽겠어요. 그죠? 나한테 절하라, 다 주겠다. 성에서 뛰어내느라, 모든 권세 다 주겠다. 더 좋은 거, 더 나은 거 줄 테니까 나한테 굴복해라. 너 신앙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는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백투스쿨 하면 계속해서 사단이 유혹할 겁니다. 야, 주일 좀 안 가도 돼. 괜찮아. 야, 성경 말씀 좀 안 읽으면 어때? 수학 공식 더 외우는 게 더 낫지. 괜찮아. 끊임없이 유혹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을 이기시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넓은 길, 더 좋은 길입니다. 그러나 넓은 길로 가지 말래요. 우리 좁은 길로 가랍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주일날 공부 좀 안 해서 손해보는 것 같아도 좁은 길로 가래요. 왜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학생, 우리 청년부, 우리 장년부 학생들, 여러분,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들 선택하기보다 더 다른 가치를 위해서 선택하며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예정엔 없지만 우리 통성기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